귀신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야오느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야오느니 더릉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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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 걸 믿는 분들은 박수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당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갖고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내일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기를 작정한 듯합니다. 자, 놀랍지 않나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나요? 그 엄청난 장사였던 삼손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를 꺼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삼손을 결박해서 그들에게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의 말이, 그의 설교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된 일인지 이전에는 그렇게 항복하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를 급급했던, 자발적으로 그들의 종이 되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들이 용기 백배해서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삼손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면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블레셋도 어쭈 이것 봐라, 삼손이 있을 때에도 기도 못 피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뭉쳐서 우리에게 대적해. 이들의 최종 결전, 정상대전이 이제 정상결전이 펼쳐지는 거죠. 어디에서 펼쳐지나요? 이 에베넷의 곁에 진치고 아벡에서 전쟁이 펼쳐집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여기까지 보면 조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는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할 수 있어, 깨달았어, 나도 할 수 있어, 자기들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나가서 전쟁을 기꺼이 치릅니다. 담대히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그 결과는 멋진 승리가 아니라, 이전의 서름을 뒤엎는 드라마틱한 승리가 아니라 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참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다가와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떨까요? 운동선수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 웬만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 보고 나서, 이제 선수 생명 끝났다, 당신은 운동을 뛸 수 없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것도 무리하면은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받은 거예요. 이는 완전히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어떤 의사가 왔는데 이거에 아주 전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를 다 포기한 마음이었지만 터덜터덜 그냥 주변 지인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거 고치고 나면 당신은 재활훈련을 통해서 차차 걸을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조심하게만 한다면 이전처럼 다시 축구선수로, 농구선수로, 또 여러분 원하는 그 마라톤 선수로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마음에 생기는 거죠. 이전 사람들이 이제 선수 생명 끝났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널 여전히 기억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가 다시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 너무 희망에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진단받은 대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재활도 하고, 재활치료 후에 뭘 하나요? 재활치료, 그 다음에 재활훈련,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데, 이들은 할 수 있다는 말만 딱 듣고 나서 아직 뼈도 붙지 않았는데, 수술 자국도 아물지 않았는데, 이가 갑자기 필드에 뛰어나가서 경기를 뛴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앞에서 더욱더 엎드러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하고 필드에 뛰어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수련회를 갔어요. 기도원에 신앙생활을 너무 엉망으로 하다가, 물론 충만한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지금 이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하던 시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어요? 주의 종들조차도, 엘리의 가문조차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노라고, 반드시 내리겠노라고 진노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 엎드려져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다가 코로나 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도 범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예배를 나온 거예요. 대면 예배가 된다고 해서 20%가 된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축복의 말씀이 그날따라 떨어진 거예요. 내 물질의 문제, 내가 범죄함으로 지금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신다. 그 말씀만 붙잡고 바로 가서 사업을 벌린 거예요.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당장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듯 보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가는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3만 명에 비하면 이 4,000명 그리 큰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깨달으라는 사인이지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일을 벌렸을 때는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고자 하니.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게 한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던 거야? 법궤를 가져와. 이들은 한 가지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을 들었어요.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해할 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과 현재 함께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 그들을 아예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듣잖아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부모님이 애를 버리고 가지 않죠. 네 멋대로 해봐. 부모님이 돕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상태로. 왜요? 너희가 지금 네 멋대로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회개와 기도와 애통은 없고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법궤는 무엇이에요? 그 안에 그룹 천사들이 그 뚜껑에 있죠. 그래서 그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봐요. 저게 말이 안 되는데, 나도 믿는 사람이지만 저건 아닌데, 요즘 그런 영화가 잘 안 나오는데, 드라큘라 나오는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십자가 이런 거 하면은, 드라큘라가 웃죠? 십자가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는 상징이죠. 그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이죠. 그 십자가가 구원은 아니죠.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법궤 자체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상징. 여행을 가면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기념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징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오늘날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되면은 그냥 방언 소리로 내가 진심으로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문제가 있어. 아침에 제가 형식적으로 10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으니까 형식적으로 한 껍데기만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스스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구원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자신들의 밑에 두고 이거 가져와서 우리를 좀 구원하게 하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어떤 멋들어진 기도 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입다가 있던 시절에 그 장로들이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다 멸할 거야. 내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당신은 옳습니다. 구원함이, 생명을 건지심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본문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갔었어야죠. 주의 종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4,000명이 죽었나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에게 엎드러져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스스로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이것이 문제였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문제야. 그렇다면 법궤를 가져와 자기들이 진단하고 자기들이 해결책을 놨습니다. 점점 안 좋은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결과, 너무나도 때때로는 안타까운 결과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어쩌면 답을 하나님께서 그 전 주일날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죠. 자, 그들은 결국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와야 되나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에서 범죄를 계속 쌓아가던 그들이 이제 마침내 전장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이스라엘이 파이팅이 넘쳤는지, 땅이 울린지라. 이 기백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인간들 스스로 만들어낸 분위기, 어떤 조명, 어떤 엄청난 이펙트 효과의 사운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연출한 그런 상황, 저 멀리서부터 보라! 법궤가 오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4,000명이 나가 떨어져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들이 저 멀리 봤더니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법궤가 오고 있는 거예요. 저것이 그 말로만 듣던 법궤인가? 이들이 막 진동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드디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땅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소리를 듣고 이전까지 압도적인 전투력, 실제적으로 무기를 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그 바이킹의 후예였던 누구예요? 이 블레셋들이 쫄았어. 이제 우린 끝이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각자 다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블레셋은 들었어요. 그들의 신이 저 초강대국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박살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전장터에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는지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야, 끝났어. 어떡해.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4,000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을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게.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것이야. 이들은 신들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참 신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능한 신들의 손, 왜냐하면 불기둥으로 인도해요. 불의 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구름의 신,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신. 이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민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하신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신에 대한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9절에 이제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블레셋 자손들아,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야 우리 지면 종 되는 거야. 얼마 전까지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처럼 있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돼 하고 나가서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모든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서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라 저쪽 진영에도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사업을 할 때 우리 쪽만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니라 저쪽도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완전히 이것은 다 굴러 넘어온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히 승리가 내 손아귀까지 들어온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것이 담임 선생님도 인정했고 나도 생각하기에 이건 다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시험에 떨어지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어떤 원하던 미션을 성공하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3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그 제사장까지 그 전장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는 집에서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이곳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옮긴 적 없었던 이 실로에 안치해 두었던, 모셔두었던 이 여호와의 법궤가 전장터에 갔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에 속한 자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국가적인 비극을 엘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가족적인 비극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비극을 접했습니다. 엘리는 그 자리에서 삼중의 연타석을 맞게 됩니다. 무엇이었어요? 전쟁의 비극, 국가의 비극을 듣게 됩니다. 가족의 비극,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신앙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는 그 비극을 들을 때 의자에서 거꾸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그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가 비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앞부분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했어요. 그럼 면상되는 제사장은 호리호리하게 말라서 뼈만 있는 앙상한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방향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한데 자신은 뒤룩뒤룩뒤룩 비둔하게 살이 찐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심판의 경고가 계속 귓전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대응했던 그의 결국은 모든 비극을 연타석으로 맞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들었던 소식 그대로 듣습니다. 국가의 전쟁의 패배, 두 번째로 자기의 남편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또 신앙적인 비극 뭐였어요? 법궤를 빼앗기는 것, 또 더군다나 나아가서 자신의 시아버지의 죽음, 또 이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데 갑자기 조산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이제 그 조산의 고통으로 목숨을 다해가면서 아들을 낳는데 품에 안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원래 뜻은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는 숨을 다합니다. 자, 마지막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들이 떠났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전장터에 함께 나아가 주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잘 알았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임팩트 있는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축복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화려하게 다 갖춘 모든 사람들이 홀릴 듯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임재가 있을 때 함께하는 어떤 사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멘. 이 심령이 깨끗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는 알았지만 둘은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또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이 연타석으로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셨거든요. 살다 보면 지금 여러분 굉장히 우리 말씀을 객관적인 거리에서 보지만 마침 이 말씀이 자기 삶처럼 느껴지는 자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십니다. 죄종들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경고를 무시하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한 가지씩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엘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자기 며느리도 죽어요. 자기의 손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예요. 그 주의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인데 법궤를 이방신들에게 빼앗겨버려요. 겪을 수 있는 모든 우환은 재앙은 동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모든 환란이 동시에 다가옵니다. 그럴 땐 마침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어떤 시선으로 보냐?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구나처럼 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썩은 것을 해결하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봤을 때 무엇이 가장 문제였어요? 회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왜? 제사장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의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채찍을 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정화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하고 사장되어 가는데도 원인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도 여호와 앞에 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각자의 개인 신앙에서 제사장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달아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징계가 오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도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회개치 못하는 심령. 그것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들에겐 다시 역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본 말씀 보면 그럼 사무엘은 등장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이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 전파했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무엘은 다시 전파합니다. 다 모여라. 그러나서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잘못 섬겼던 이방신들 다 집어던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때때로 잘못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계획을, 그 프로젝트를, 선한 뜻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환란이 동시에 와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 엎드러지면 여전히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꿰매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 힘을 내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